네, 오늘 열왕기하 12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성전이 어떤 거죠? 성전이 뭘까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뭐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거룩한 곳. 그렇죠. 성자 자체가 성스러울 성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은 대궐 같은 왕이 있는 궁궐이 있듯이, 그건 왕이 있는 곳을 궁궐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몸이 활동하는 그 세계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육의 몸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 지어놓은 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죄가 없게 하려고 성전의 조건의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세상의 법칙대로 지어지면 안 되고, 죄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건축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건축된 성전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성전의 첫 번째 조건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 때문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허락된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율법을 줬냐면 하나님에게 오고 가게 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까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성전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조건이 되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성전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 그래서 성전의 두 가지 조건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에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그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성전에 찾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뭐를 드려야 되냐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누구의 죄를? 성전에 나오는 자의 죄나 성전을 담당하는 자의 죄나 나라를 담당하는 자의 모든 죄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물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의 제사? 제물이 역사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죄 있는 자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진 것을 우리는 성전에서 하는 첫 번째 역할이다.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물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어떤 그 단체의 죄를 사해줬다는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타는 불? 아니면 성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들, 무슨 기구들? 이런 것들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제물을 드린 자의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행위가 하나님이 죄를 사해줬다는 걸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줬구나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드린 자의 회개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다시 말해, 회개는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제물을 통해 드림으로 변화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그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았으면 내가 드린 그 행위 때문에 나의 죄는 씻겨진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았구나, 내 죄가 씻겨졌구나가 증명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있는 성전의 역할의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성전에서만 생산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이 우리의 용어인 생산이라고 해서 조금 다소 어색하지만 확 들어오게 하려면, 성전에서만 열매 맺고 생성되는 게 있어요. 생산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예요.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은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생산돼요. 그런데 뭘 통해서 그 신령한 것들이 생산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에서 드려진 예물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의를 드러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 행위를 한다고 내가 의를 생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 신령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물을 드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상한 일들,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일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듭남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과 예물은 반드시 구별이 있습니다. 제물은요, 죄진 것, 일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진 걸 회복하는 거고요. 예물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난 특별한 구별된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게 뭐가 되냐면 예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와 같은 성전의 역할로 성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성전에서 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효과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가 제거된다?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죄로 인한 불신, 다툼, 분열, 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의 효과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떠올라야 되냐면 사람들이 지은 죄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죄가 득실득실 거리고 성행하는 분열과 분쟁과 전쟁, 평화를 잃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세상은 법칙에 의해서, 물질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이 자연의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요. 인간의 이기적인 의지가 오육칠정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이 역학적인 변화들의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제는 평화로웠는데 오늘 내가 평화를 잃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누리는 성전의 역할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성전의 효과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곳이 평화를 잃고 분열과 다툼이 성행한다면 그것을 만든 죄인들의 탓이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고 회개케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성전의 효과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뭘 생산한다 그랬죠? 의를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의를 생산하는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돌보지 않아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의를 행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를 돌봐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돌보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인,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돌보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뭐도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와 같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조되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이기적인 의지를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죄인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의인 한 명이 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 아이러니하지만 죄인이 수천 명 있는 그 나라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누가 있으면 권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사는 우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돌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중요한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은들이 있지 않냐, 그 은들을 갖다가 뭐 하는 데 쓰라,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은들을 성전 보수하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번에는 여호야다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성전에 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은을 제사장에게 주지 말라. 제사장에게 주지 말고 그 은을 어떻게 하냐? 성경 어귀에 놓인 궤에다가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은은 어떻게 사용될 거냐?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에게 취급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백성들이 바치는 그 은들은 곧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또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수가 되는데 아주 성실하게 보수가 된다고 나와요. 그럼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뭘 떠올라요, 여러분? 참 합리적이구나. 이들이 의견 다툼 없이 의견의 일치, 민주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라는 거라고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해결해서 성전은 보수가 됐는데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침범을 하사엘이 올라와가지고 침범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 있는 은금뿐만 아니라 누가 가진 것까지 왕궁에 있는 은금까지도 다 누구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왜 합리적이고 이들이 왜 민주적으로 성전 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뭐 하려고?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관공서 보수하듯이 하면 되는 곳입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효과가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들에겐 어떤 일이 안 하냐면 성전에 들어와야 될 은들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성전에서 사용할 하나님의 성물들, 성전의 대적, 불집게, 주발, 나팔,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또 제사장에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와 옷이라든지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썼겠냐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율법으로 지정한 제물을 드림과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행해졌다는 거예요? 안 행해졌다는 거예요? 안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사 드린 것에 대한 것만 받게 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성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물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자기가 변화된 제사함이 증명돼야 되는 곳이고, 예물을 통해서 정말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들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은이나 금이나 음식의 가치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 얼마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에게 귀하게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존귀함을 증명하는 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그 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그것을 간과한 거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걸 못 깨달았나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그만둔 걸로 알 수 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것들을 어디 가서 드리냐? 산당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간음하고 난잡한 그들이 산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적 행동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는 거죠.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혼합적이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율법이 정한 제물과 예물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이렇게 섬기는, 다시 말해 공동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역할에 있어서 모두를 다 온전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이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는 아끼면 안 돼요. 재물을 아끼면 안 돼요. 아름답고 하나님이 있는 그 곳이라는 그 성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우리는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섬겨야 됨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성전의 역할과 더불어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집이라는 것, 공동체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모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또 드려진 재물을 아깝지 않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재물과 예물을 13년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게 해주고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말씀을 맞추면서 큰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